시편 1절로 9절 말씀.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생명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 19절 말씀 끝절까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고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를 지어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악을 행하여 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렵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설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서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로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이 많이 듭니다. 참 시편 51편은 우리가 자주 거론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죄악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은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죄악 중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는 그 탯줄을 우리는 이마에 두르고 가슴에 두르고
온몸에 죄라는 그 태초를 온몸에 두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무리 거룩함에 참여하고 거룩하게 살렸고 몸부림쳐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정철 그 스님도 뭐 앉아서 몇십 일을 뭐 기도를 하고 살았고 뭐 잠을 안 잤다, 앉아서 잠을 잤나 뭐 그랬다라는 그분도 죽을 때는 나는 지금 지옥이 눈에 보인다. 내가 내 죄를 다 씻지 못하고. 그분이 고행을 얼마나 수련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뒤에 그분을 화장하니까 뭐 몸에서 살이가 뭐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고행을 했고 그만큼 자신을 다스리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자기 자신을 다스렸더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들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면 죽은 존재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 죽은 신들이고 죽은 영들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영은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참영의 아버지 한 분 그분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면 어리석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남보기에 뭐 칭찬받고 남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싶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변화받으려고 몸부림쳐도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정직한 영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실 때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본상 악이 없는 마음으로 지었다가 결국은 세상의 향락과 이성의 안목과 자랑에 속아서 결국은 죄악 더미를 타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의 조상이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나는 존재들이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들여 그 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영으로 날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듯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피 흘리게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는 말입니다. 왕이지만은 많은 것을 가슴 아프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뭐 다윗이 잘못한 것들을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한 그런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왕이지만은 또 다윗이 또 골리앗 장군을 뭐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모든 권위가 높아지면서 교만함과 권위에 휩싸여 자기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51장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자기가 그 죄를 뿌렸던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 흘리게 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 외에는 내가 씻음 받을 수 없고, 그 피를 의지하여 내가 저지른 행악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외에는 당신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고백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정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얘기합니다. 성결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정신의 의지입니다. 마음은 정신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의 의지가 강하지 못하면 순수할 수가 없고 깨끗할 수가 없고 청결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별로 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와가 이브가 이미 그랬지 않습니까? 악의 나무를 보니까 무엇했습니까? 보기에 좋았고요, 먹음직하여 보였고요, 만지고 간직하고 싶었고요, 자기 소유권을 만들고 싶고, 자기 욕망이 정말 불 일어나듯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사이 TV에 선전 나오는 그 론 선전 하는데 거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몸매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남편의 연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아이의 자식의 성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비교해봐라. 그러면서 선전 나오는 그 선전이 저는 성경적 의미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작은 것에 만족을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만족을 못하면 항상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자식들이 많고 가정에 벌리난 일들이 많으면 허구한 날 빌빌빌빌 거리잖아요. 아메리카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 쿠레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책 끊는데 쿠레이지가 돼가 있다면 정신적으로 페이먼트 내는 일에, 만스리 페이먼트 내는 일에 정신적으로 혼미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리면 벌리는 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학비가 나가도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여기고, 작은 샐러리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금금전략해서 살면 몇 년 뒤에는 어떤 계획이 서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살면 그것이 감사하단 말입니다. 아멘.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한 주에 10,000불을 받아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샐러리 10,000불을 받아가 오는데 텍스 다 띄고 캐시 10,000불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그 10,000불이 다음 주일날 금요일까지 가는가? 가지 않습니다. 10,000불가 있으면 10,000불가 있는 만큼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욕망에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싶고요, 많은 걸 하고 싶고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요, 남에게도 보이고 싶고요, 거들먹거리고 싶고요. 없습니다. 100,000불 받아보세요. 한 달에 100,000불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0불이 모여지나? 최소한 안 모여집니다. 안 모여집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요, 35년 전에 오니까 저 누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미국에서는 4주의 일을 해가지고 한 주만 모으면 생활 잘하는 것이다. 한 주만 모으면 시간.
한 주 버려가지고는 렌트 내고, 한 주 버려가지고는 먹고 살고, 한 주 버려가지고는 교통비하고, 한 주는 남는 것인데 그거를 다 모으면 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주, 한 주 거를 반도 못 모으는 것이 미국 생활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게 너무 많다. 딱 그러시더라고. 그 말이 지금도 내에 확 배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지면 가지는 만큼 쓸 수밖에 없어요. 가지면 가지는 것만큼 옳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에 쓸 수밖에 없어요. 허망한 생각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생각을 주실 때 그 진리의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지으셨고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악한 거예요. 악하면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존재의 원흉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달콤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그 뒤에는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죽이는 말로 공격합니다. 죽이는 말로요. 죽이는 말로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정신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의지를 다하고 마음 중에서 더럽고 정말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 의지하여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뽑아내지 못하면요,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정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세요. 에레미야 32장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랬어요. 경외하게 하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계신데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라.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의의 도를, 법을 우리는 지켜가면 뭐합니까? 자기 후손에게 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대로부터, 내대로부터 죄악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후손대에는 죄악이 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부모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자녀는 그 본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은 개체입니다. 개체지만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일 욕이나 하고 매일 부부간에 이혼이나 하자 그러고 매일 돈 타령이나 하고 매일 술 타령이나 하고 매일 거짓 타령이나 하고 매일 치고받고 자식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럼 그것만 배우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정말 그랬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거룩한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본상 이렇게 사악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음이 있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역사하면 날로 내가 영적 기도를 통하여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으면 그건 죽은 자지요. 아무 가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기는 덜 억울할 거 아니냐고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정말입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악됨이 가운데 있는 내가 죄악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죽은 신앙생활이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한 마음은 입도 혀도 마음도 하나를 반드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한 마음은. 정한 마음은 이 세 개가 합쳐져야만 정한 마음이 됩니다. 한 생각 안에서 한 정결함이 포함이 되어야 정한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이 간직하고 가장 본능적으로 권위적으로 행하던 모든 권력을, 남용했던 권력을 버렸습니까? 가지고 갔습니까?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못 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생활이 매일같이 빈곤한 거예요. 피곤하단 말입니다. 피곤한 거예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인사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의 것을 채워주기, 없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 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결혼생활이다.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뭐 툭거리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 얘기가 나옵니다. 툭거리면 그러면 너 둘 똑같다 그래요. 나는. 왜 똑같습니까? 자, 두 손을 벌려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박수 한번 쳐봅니다.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네. 이것만 잘못했습니까? 이것만 잘못했습니까? 똑같죠. 둘 다 똑같지요. 똑같으니까 붙어 사는 것이고 똑같으니까 싸움질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똑같은 더러운 심보를 가졌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정직한 영어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럴까 저럴까 정말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즉 흔들리는 신앙생활, 이 말씀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가진,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갈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중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가정에도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무산되어 버립니다. 오늘 밤에는 발람의 선지자가 저주를 하라 그러니까 알았다. 무엇 때문에 알았다 했습니까? 금은보화를 주니까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부가 내 눈에 보이니까 선지자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장담합니다. 그죠? 약조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니까 하나님의 영이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안 된다. 축복해라. 그러겠습니다. 밤에 잠에서는 또 그럽니다. 또 눈을 뜨면 또 금덩어리가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죠? 흔들립니다. 결국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당에서 저주를 하겠다고 그 금덩어리를 눈앞에 놓고 저주를 하겠다고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혓바닥과 입술을 어떻게 주관했습니까?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예.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라면요, 사악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생기지 못하면 사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반대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선한 양심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다. 아멘. 툭 그리면 한쪽을 떠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건 끝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고 맙니다.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사악한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녹음이 되니까 내가 정말 참 비유를 쓰기가 참 거합니다만, 무를 많이 먹은 사람은 트림을 합니다. 그죠? 트림을 하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무 먹고 트림하면 독해서가 나옵니다. 자주 불편한 소리를 하는만 결국은 그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불편한 짓으로 이끌어 가버립니다. 끄고 간다 이 말. 그럼 성령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직한 성령님 안에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못 될 것 같으면 정말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한국에요, 지난주에요, 초등학교에요, 지방에 문교부에서 공문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려간지 압니까? 부모들의 종교관을 기록해라. 종교관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지켜봐라. 지켜봐라. 주일날 교회 갔다, 집에서 기도해라 간다, 성경 공부하라 간다, 아동학대죄로 고발한다. 아동학대죄. 우리나라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미 끝났고요. 보수 세력들이 65%가 헌정적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고 있지만, 내 목숨 내 걸고 신앙 사수하겠다고, 신앙생활 사수하겠다고, 오직 예수 신앙, 마르나타 신앙 가지고 고백하는 보수 진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권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의 변화를 못 받는데, 이 마음을 변화받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너무너무 헛된 생활을, 헛된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저 마음도 다시 다짐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굳은 마음이 뭡니까? 사악한 심령입니다. 사악한 심령을 제거하고 누구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부드러운 영입니다. 온유한 영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이 사악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운 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정한 마음을 돌아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입니다. 대환난을 극복할 자들이다 말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악한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누구기 때문에 부드러운 영이시거든. 정결한 영이시거든. 그 정결한 영이 아니면 사악한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하는 생각, 공격적인 은사. 하나님은 부드러운 영인데 사악한 영이 내 안에서 부드러운 영보다 역사를 더 하니까 결국은 공격적인 은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상관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상관된 마음을 가지면 부드러운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새롭게 변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그 생각과 모든 그 전인격 치유는 육체 끝나는 날까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변하는 모습이 있을 때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대언해 주는 것이지 변론해 주는 것이지 변화받지도 못하면서 변화받은 척 하면서 가는 그것을 보고 나는 마지막에 나를 돕던 천사가 변론하겠느냐고.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내가 죽을 힘을 다 하고 마지막 안 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협력해서 성령님 무조건 주여 도와주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에서 한다라고 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 자체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고백할 때 역사하신다. 아멘.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맡길 때 다윗이 맡겼습니다. 맡길 때 성령이 역사한다. 내가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한다고요? 내가 유창하게 지각 기도를 한다고요? 시장에 꽹거리 소리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신나게 두드려도 모이는 구경꾼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유창하게 내가 지각 기도, 영적 기도를 한다 해도 천사가 그거를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야만 상달되는 것이지 이 공중의 공간 안에 외쳐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깨닫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영안이 온전히 열려서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 버리운 자입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참, 어머니가, 나는 옛날에 어머니가 그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조루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복조류 있잖아요. 우리가 정월 때 버리면 정월 초하루 때 주는 복조류. 그 조루를 가지고 살을 이렇게 물을 담아서 이렇게 걸릴 때 보면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걸러질까? 걸러지는데 나중에 보면 깨알만한 모래알까지도 싹 걸러져 가지고 밑에 나와요. 살만 딱, 보리살만, 밀알만 알고만 싹 건져져가 나와서 밥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갈라버립니다. 마지막에.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만하지만요. 정말 우리는 변화받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특히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상대방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이기적인 생활은요.
자기만 봐달라, 자기만 이해해달라, 내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런 이기적인 생활은요, 상대방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합니다. 모든 무리를 힘들게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팀워크 생활을 해봐서, 그룹 생활을 해봐서 잘 알 겁니다. 그룹 생활을 하는데요, IQ가 아무리 좋아도요, 왕따 됩니다. 그런데 EQ가 좋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안하고 넓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룹을 인도해 갑니다. 리더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룹은 항상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는 항상 성장합니다. 회사에 덕을 씌운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게 근원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전부 사악한 생각으로 두루마리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진리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악한 행동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 가다가 한 번, 두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구장창, 허구한 날 못 삽니다. 힘들어져. 본인 안에는 뭐를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뼈를 삭혀 부르는 것 같다. 골조가 니라져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악한 심령을 내뿜는 사람들에는 독소가 생겨가지고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나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장기를 섞여 맺는다. 암을 유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독소가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행동해 놓고 자기가 독소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이 자기가 자기 열매를 따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말은 뱉어내면 1m를 못 떨어집니다. 1m 안 떨어집니다. 1m 앞에까지 안 나갑니다. 말은 바로 내 발 앞에 떨어집니다. 그 내가 걸어가면 거기서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으니까 꿈틀거리지요.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말을 했다. 그러면 편안한 말이 뛰쳐나간 것을 내가 밟고 지나가면 내 마음이 자꾸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져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펴붓고 난 다음에 악한 말을 내가 밟으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내 마음의 영의 세계를 참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성경과 조명해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정말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요청하게 한다고 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말을 뱉어내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 급한 성령은 성령의 성품은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은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일치된 마음인지 정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늘 항상 확인해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열왕기상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 하지에 하늘과 땅과 바닷속 밑에까지 주와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의 영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예?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하고 무슨 마음으로요? 내 온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은 뭐한다? 들으시고 응답한다. 아멘. 들으시고 응답한다. 아멘. 그 예수를 믿는다, 기도를 한다, 충만하다, 봉사를 잘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전을 숨기지 못하니까 생활이 병고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친 생활을. 왜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받으시거든요. 행동은 나타나고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니까? 내 정한 온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칠이로. 신념의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너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자척 염수대로 가라. 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요. 나 이거 했잖아요. 나 이거 했잖아요. 나 이거 했잖아요. 왜 나를 모릅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데 무슨 할 말이지?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그날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내 피부에 느껴져야 합니다. 소름이 솟아치도록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변화 못 받아요. 그렇지 못하면 변화 못 받아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주소 행하게 하신다. 언약을 지키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는 그분이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죠? 불렀는데 왜 그분한테 앞에서 못 발견되고 떨어집니까? 우편과 좌편과 산산조각 갈라놓습니까? 불렀는데 와 갈라놓느냐? 왜 구원시키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불렀으면 끝까지 지켜주시지 왜 갈라놓느냐 이 말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아들을 희생시킨 거 불렀는데 아들 같은 짓을 못하니까 결국은 구원시켜버립니다. 육신의 부분은 호적을 받든지고 내버리고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자식을 죽여서 샀는데 너희들이 그러는가? 한국의 눈물에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손양훈 목사님 여수 반란 사건 때 순천에서 자기 아들이 총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장에서 사형을 받을 때 손양훈 목사님이 달려가서 내 아들과 바꾸었다. 양자 입적시키잖아요. 양자 입적시킨 그 아들이 처음부터 손양훈 목사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목사님을요. 힘들게 했습니다. 묵묵히 지켜봐주고 묵묵히 끝까지 건담의 환자들을 돌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식이 변화받아 자기 속으로 나서 그놈 총에 맞아 죽은 아들보다 더 열심히 그분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지금은 정말 기독교에 뿌리를 내려 엄청난 지금 신앙의 전도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변화받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변화받기를 원한다. 아멘. 네가 변화받으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 못 받는데 그분이 기억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기정사실이잖아요.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믿음 생활은 너무 쉬워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 구원받는 것은 더 쉽고요.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리면, 분리돼 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세상 마귀의 축복도 못 받고 진리의 성령의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결국은 그래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지옥.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1등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남보다 잘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서원하고 약조하고요 그 지키지 못하면 서원을 지키지 못한 대가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모든 생활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을 영을 오직 성령님 그 영으로 정말 인도함을 받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자입니다. 이기적인 삶이다 말입니다. 어디에 가면 내 유익이 더할까? 어디에 가면 내 자식이 더 대우를 받고 잘 지낼까? 어디에 가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대우를 받을까? 이기적인 삶, 자기를 위해 살려는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리라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 쓰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변화받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는 온데간데 없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그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어려움으로 발견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금 이 시간부터 낱낱이 다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 누리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의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